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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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예린이 사랑하고 축복해요. 하린이도요. 핸드폰 넣어놓으세요.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23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마지막은 주께서 기뻐하시고 자기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주셔 누워갈 때 주님에게 기름 되시고 하는 나라 내가 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의 발성이신 하나님, 나의 발성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236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리 아동 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딸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시 경배하여 무릎 꿇고 아동 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한여의 절반이 지나고 한여름 삼복도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흐뭇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정 목사님께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어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의 전쟁이 평화로 바뀌게 하시고 오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지속되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우리의 일상이 제한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는 완전히 소멸되어 일상으로 돌아와 주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섬기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시는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교회는 교회답게 하시고 빛과 소망을 세상에 나누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김희영 집사님이 좀 아프셔서 못 온다고 연락이 왔고 좀 문안 전화, 신방 전화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날이 굉장히 덥더라고요. 물 많이 드시고 모자 쓰고 돌아다니셔요. 잠깐 다녔는데 홀랑 타버렸어요. 1시간 다녔는데. 그래서 이게 무서운 햇살입니다. 무서운 햇살. 코로나가 가고 폭염이 왔어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그리고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볼 때 이렇게 하고 봐야 돼요. 컴퓨터를 지금 끄게 해가지고 가끔 잘 못 봐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일단 먼저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옥수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봤더니 쌍기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을 기울여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36절부터 말씀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갖추인 부하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곳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상태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이렇게 갈라내어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말씀과 해석이 다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냥 하나님의 심판, 알곡은 천국에, 가라지는 지옥에 갑니다. 끝!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인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각에서 다시 해석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왜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묵상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인내 이야기가 나오면 좀 그렇게 생각을 좀 안 해보셨을 거예요. 밭은 세상이고 알곡은 의인이고 가라지는 악인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멸망당할 존재라고 하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을 해줘요. 아니 하나님께서 알곡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수가 뿌렸습니다. 원수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천지창조에 대한 시각으로 접근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악인을 일부러 만드셨을까?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악하게 태어났어요. 저 사람 봐요.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 악했어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은 그럼 사탄을 왜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악한 것을 만든 적이 없어요. 악은 뭐냐? 선이 없는 게 악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선이 없는 게 악이고 어두움은 뭐냐? 빛이 없는 게 어두움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없는 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선한 것이고 천국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그 아름다운 것을 버렸어요.
선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빛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어둡고 더럽고 죄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다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천사가 됐고 사탄이 됐어요. 그 악한 자가 멸망당하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만든 존재들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는 멸망당할 존재가 되어져 버렸고 결국은 그 악이 인간에게 다가왔고 인간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지만 사탄의 영향으로 죄를 짓게 되어졌고 유혹받아서 넘어갔다 그랬죠.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죄로 물들었어요. 자,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시각을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천국의 아들들이 태어날 때부터 천국의 아들들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갈아진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되고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그냥 예수님의 비유들을 이렇게 보면 그냥 처음부터 알곡이고 처음부터 가라진가 보다라는 생각되는데 예수님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온 세상은 다 가라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고 그들이 다 알곡이 되는 거죠. 그 알곡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는 다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라지를 다 알곡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추수의 날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에겐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은혜다라는 시각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이 이 땅에 형통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 화가 나.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용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예수님 알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멸망받을 대상이었고 다 심판받을 대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았어요. 죄 씻김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그걸 몰라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에요. 근데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죄 씻김을 받았어요. 출발은 다 가라지였지만 나는 알곡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서 천국의 주님과 함께 있는 거고 저는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늦어지고 악인들이 세상에 득세하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는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변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변한 척하는 쭉정이일 뿐이죠. 그 쭉정이는 가라.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모아서 하면은 날아가죠. 알곡은 점점 더 주님 앞으로, 가라지는 저 멀리 그 구분법이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예배는 참여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직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껍데기는 목사지만 속은 죄인인 경우가 있어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또 알곡이었던 사람이 타락해서 가라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 천사도 사탄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을 맛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내가 또한 죄의 유혹으로 넘어져서 또 가라지로 다시 가버려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누군가를 딱 봤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나도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직분을 받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가. 뭔가 이상하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 누군가 때문에, 교회 직분자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건 주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사탄이가 기뻐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율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그냥 규정되어진 구원자, 구원받을 사람, 규정되어진 가라지 이런 식으로 한다기보다는 생각을 좀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다 죄를 지었고 멸망받을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알곡이 되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다면 중간에 뽑아내겠다 천사들이 얘기했을 때 아니 그만두어라, 알곡을 가라지 뽑으려고 그러다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수확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당시의 수확 문화와 비슷해요. 수확할 때쯤 되면 제초 기술이 그닥 좋지 않았으니까 알곡들이 쫙 있고 피는 이렇게 퓨 하고 위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그것들 먼저 뽑아요. 그러고 나서 한꺼번에 딱 모아갖고 쭉쭉쭉 해서 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알곡들만 모여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섞여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빵을 만들거나 음식을 하기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서 같은 것들에 대한 문화가 담겨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걷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다. 근데 재미있는 게 나와요. 뭐냐면 41절에 200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라고 하기에 지금 우리에게 너무 잘 적용이 돼. 뭐냐면 저는 보면서 그냥 너무 재밌어서 웃었어요. 저만 재밌는지 모르지만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건 뭘까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거 없어요. 목사 때문에 많이 자빠져요. 큰일 났어요. 교회 직분자 때문에 많이 자빠져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지옥에 떨어집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일기포 교회 성도님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이호준 목사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장로의 자녀이었던 사람이 개차반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나 아버지같이 신앙생활 할 거면 내가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이거는 그 장로님이 그 대가를 받게 될 겁니다. 목사님이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이었던 분이 교회에서 거룩거룩 하신데 집에서 가정폭력을 내세워서 난 아버지 같은 그 신앙이면 내가 교회 안 다녀.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반항하려고 내가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되어진다면 그 아버지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자녀들의 신앙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은혜와 성령과 십자가와 복과 하나님 주신 이렇게 영광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좀 약해졌어요. 사회에서의 본이 되는 모습이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주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을 설교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복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너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보자, 이런 거가 목적이 아니라 내 가정의 자녀들부터 지켜야 돼요. 엄마 아빠 믿는 예수 나도 믿을래요 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당신이 믿는 예수면 나도 좀 믿어봐야지, 이런 거. 혹은 나랑 같이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하는 일이 발생하면 정말 피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심각한 회개와 묵상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똑바로 서 있는지 뿐 아니라 내가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불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게 불법이니까 그게 다 죄인데, 그런데 이것들을 뭉뚱그려서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가라지였던 멸망받을 사람이 알곡이 되는 과정 중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당연히 사명자고 사역자인데, 반대로 알곡이었던 사람을 실족시켜서 가라지로 만들어서 심판받을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은 그 목에 돌멩이 달았고 물에 빠져 죽이는 게 오히려 나을 정도로,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목매 달아서 물에 풍덩 빠져 죽이면 그 사람 순교자가 되고 천국에 가겠지만, 내가 저 사람 실족해갖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다면 그거는 내 책임이라고 본다면 그 죄를 내가 다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과 언어와 행실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들에서 보면 이제 오늘 이 부분들을 보면서 36절부터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라지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심판받고 가라지라고 되어질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실족해보지 않은 사람, 낙심해보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를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 때문에 실족해본 적 있지요? 조용히 끄떡끄떡. 안타깝게도 목사 때문에, 목사가 여기 있으니까 목사 때문에 실족해본 적 있지요? 끄떡끄떡. 이거는 사실은 영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린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용의 거꾸로 된 비늘, 거기 건드리면 불가지하는 거, 그걸 영린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니까 목사를 건드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실족을 많이 합니다. 제가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 존경받던 큰 목사님들이 저지른 죄악이죠. 그것들, 돈을 위해서 성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자기의 욕심이죠. 자기의 아들에게,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줘서, 교회가 기업이에요, 기업. 그걸 물려준다라고 이렇게 불법을 행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법정 다툼을 하고, 그리고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뒤로 자기가 누리던 교회 안에서의 정치나 교회 안에서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불법적으로 행했던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세운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교인들이 알게 되어졌을 때 교회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 부분들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건드렸다가는 욕먹고 쫓겨나죠. 사실 그렇잖아요. 또 목사들도 감히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근데 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하는 방법들 중에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다 자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 언론을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언론을 통해서 목사가 죄 지었다면 그렇게 신나게 떠들대. 정말. 실제로요. 우리나라 큰 종교계, 불교계, 카톨릭 계열, 개신교 계열, 이렇게 군대 가면 기불천이라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커다란 세 개의 그룹들 가운데 개신교에만 특별히 뭐 돈 문제나 성 문제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큰 죄를 범하냐? 통계 수치로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대가 높아서 그러는지 몇몇 어떤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뻥튀기가 되어져 가면 드러나지 않는 다른 종교들에 있는 사람들의 일들은 그냥 말 그대로 중간 가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건 중간을 가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교회이고 그리고 재정권도 다 하나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언론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엄청난 그 재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의 구원은 하나고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부터 해서 전 세계에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교황을 통해서 매주마다 교지가 내려면 전 세계에 쫙 퍼집니다.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각 교회 신부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든 매주마다 모든 설교가 다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한국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것들이 다 위로 해서 저 위에까지 다 올라가요. 그런 부분들에서 대응을 굉장히 잘하는데 개신교회는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대응을 해야 돼. 그런 여력들이 언론을 대응하는 거나 혹은 어떤 소송이나 문제들을 대응할 때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교단들에 비해서 좀 약한 편이에요. 불교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좀 극단적인 경우들의 주포부동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잠깐 나하고 사라져요. 이렇게. 그리고 성추문에 대한 부분들이나 심각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목사가 종교는 다 썩었으니까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듯이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이 부분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신도가 누군가가 뭐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장로였다. 그러면 대속특별하죠. 왜? 장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에요. 장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사람들하고 목회자하고 똑같이 성적인 문제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러더니 저는 나쁜 놈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직자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더 실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성탄절에 제가 일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성탄절에 일할 수 있죠. 덤프는 쉬는 날이 없어요. 빨간 날이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일에 쉬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성탄절이 돼도 일거리가 있으면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제가 화가 나고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었던 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성탄절에 쉬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성경 끼고서 교회 가고 나보고 일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두고두고 얘기하잖아요. 나 평생 얘기할 거야 나는. 뒤끝이 되게 강하다. 평생 얘기할 거야. 성탄절에 목사를 일시켰다고 진짜 뒤끝 장렬이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한다면 야, 이 목사가 석탄체 아이쿠 웃기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저도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런데 안 잘리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버티고 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똑같이 누군가가 주의를 범하거나 성탄절을 범하거나 누군가 그런 일이 있더라도 목사가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그러면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킬 것은 지키고 오늘 제가 예배를 못 드릴 뻔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번 주 중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제가 일을 못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비가 많이 오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띵가띵가 열심히 놀았어요. 그런데 어제 전화가 딱 왔어요. 효준아, 야, 일요일날 일해야 되겠다. 네? 일요일날 다 일하는 사장이 야, 주중에 너무 쉬어가지고 이거 매출이 안 되거든. 월급 주기도 그러니까 일요일날 나와서 일해라. 우리 다 나오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일 안 하는 조건으로 들어갔는데 야, 그런 게 어딨어. 힘들 땐 나와서 해야지. 그래서 야, 부장 내가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 걔는 교회 가니까 일요일날 빠져야 됩니까? 사장님이 불교인인데 아니 교회 가도 하루 못 빠지냐고. 그러니까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사장이 어쨌든 다 나오래. 그러면서 뭐 교회 하루 빠지는 게 뭐 대수냐고. 나한텐 대수인데 큰일 났는데. 그래서 제가 주변에 10년 동안에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얘기를 한 명한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 한 명이 감옥 가 있잖아요. 저 실컷 놀리고 하여튼 술 먹을 때 맨날 한 잔만 먹어봐, 입에만 대봐, 따라만 줘봐. 아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냥 그분 술 먹을 때는 옆에서 콜라 먹느라 콜라배가 이만큼 나와서 그래서 콜라 먹으면 배탈나. 하여간 그래요. 아니 그래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아주 그냥 불편해.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 게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를 밝히는 경우면 아주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편안하게 사람들이 대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오늘 무조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사장님, 제가 10년 동안 이쪽 일을 하면서 한 명한테 얘기했는데 그 한 명은 감옥 갔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부장님도 모릅니다. 비밀을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일요일날 일을 못합니다. 아니야, 나와서 일해야 돼. 제가 사실 목사입니다. 목사가 일요일날 빠지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맡은 일이 있어서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근데 한 3초 동안 말을 못해. 그랬더니 그치, 목사가 일요일날 빠지면 안 되지. 안 되건데. 네. 아이고 딴 나라. 그래갖고 우리 사장님이 이 비밀을 지켜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저녁 때 또 전화하니까 우리 부장님이 얘기하는 거야. 야, 내일 일하는 거 다 뺐어. 안 해. 일이 안 돼. 야, 그럼 형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 내가 너한테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일을 다 뺐어. 그럼 난 속으로 좀 더 버틸 걸 그랬나. 괜히 얘기했는데 이제 일은 안 하고 사장님만 아는 거죠. 이제 이 사장님 입이 가벼우면 이제 사람들 다 아는 거고. 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제 행동 거지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저를 바라보던 것과 달리 아유 저거 목사인데 저거 아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뿐 아니라 그 조용히 교회 다니던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만약에 욕을 하고 저가 만약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저가 만약에 직장 생활하면서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되어지면은 아유 저놈 새끼 저거 나가지 없는 놈 저놈 새끼 나쁜 놈 이렇게 되다가 거기에 하나가 더 저 목사라는 게 저게 그냥 확 이렇게 되어져 버린단 말이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에겐 저와 같은 부담감과 색안경들이 여러분에게 가게 됩니다.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두 사람이 크리스찬이 있어요.
신구교가 있어요. 나이 70 넘으신 분 계시다고. 그분은 이러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저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럼 옆에 불교인들이 이렇게 쳐다보고서 이렇게 신기하듯이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분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딱 먹다가 또 쳐다봐. 기도 하나 그러면서 너무 웃겨요.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 형님이 이 기도를 안 하면 왜 안 해? 왜 안 해? 왜 그래서 뭐를 그랬더니 뭐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해?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그 가짜로 댕기면 가짜로 댕겨. 그러면 조용히 하고 이렇게 얼른 먹어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내가 목사라는 걸 얘기를 해봐. 내가 만약에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어봐. 아이고 목사도 기도 안 하고 밥 먹는데 그렇게 된다고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어떡하지. 제가 이야기하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들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사람들의 그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뭔가 크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보인다면 그분은 이제 그분 불교인이니까 그분은 기독교인 전체 혹은 목사들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폭 꼬꾸라지게 되어지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갈라진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게 사탄의 하수인인 것이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실망케 하고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을 때 있죠.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죠. 교회 가면 이렇게 막 싸우는 사람들 하면 진짜 보기 싫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알곡이 아닌 가라지를 보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알곡이 아닌 쭉정이를 보게 될 때, 누가 봐도 저건 쭉정이야, 저건 가짜야. 교회 안에서 목사를 보는데 저거는 가짜 목사를 보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볼 때 저건 껍데기만 직분자지 저건 믿음이 하나도 없어, 저건 불신자보다 못한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열받는다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히 가라지요. 예. 교회 직분자라도.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가라진데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저 사람이 죄를 막 짓는데 부자야. 돈도 잘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가난하고 아프고 문제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바보예요?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보시고 모든 걸 이해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직 인내하면서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 악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중간에 걸쳐갖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말이에요. 알고긴 척하는 가라지나 거룩한 척하는 목회자나 거룩한 척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갖고 교회 가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알곡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가라지로 쓰임받아서 뽑혀서 심판받기 전까지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인내하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실족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믿음 생활 할 수 있겠죠?
저는요 청소년 때뿐 아니라 전도사 때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어. 제가 전도사 때 이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전 전도사 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너무 힘들었어요. 20대 초반에 전도사로 갔더니 목사님이 조인트를 푹 까는데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전도사 이게 뭐야 죽겠더라고 진짜. 와 앉아갖고 목사님 이렇게 딱 나오는데 앉으면 목사님이 장로님 욕을 빡 해대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장로님들하고 있으면 목사님 욕을 막 해요. 그 나보고 날 눈치를 봐. 같이 목사님을 욕하자는 얘기야. 아, 나 지금 어떡하라는 얘기지. 난 진짜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그 교회 나왔어요. 못 있겠더라고. 못 있겠더라고. 교회가 성도들끼리 패갈라서 싸우는데 오죽 싸움이 심각했는지 내 세상에 들어갔는데 모세가 이렇게 물을 갈랐잖아요. 사탄이 교인을 갈랐어. 쫙 갈라놨고 성간에도 양쪽에 2개야. 서로 마주보고 있어. 그리고 이쪽 친한 사람이 여기 모여있고 이쪽 친한 사람이 여기 모여있고 교회도 이렇게 앉아있어. 내가 딱 들어갔어. 뭐야 여기는 은혜롭게 양쪽에서 마주보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째려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이 불러서 갔는데 하루 만에 잘렸어요. 제가 잘못해서 잘린 게 아니야. 장로님들과 상의를 안 하고 전도사를 불렀다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불러갖고 압박을 넣은 거야. 목사님이 딴 데 좀 알아볼 수 없겠나? 네 다행이다.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기 싫은 마음이 요만큼 있었어요. 전도사 되기 싫은 마음이 요만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제가 애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 애들 생각에 그냥 진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가서 데모를 하면서도 뭐 감독님들이 목사님들이 막 돈으로 선거하고 이런 거 뭐 꼴보기가 너무 싫은 거야. 감독이 막 됐어.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잘 써 이렇게 다 몇백만 원씩 교인 헌금이 되고 그 얼마 그러고 나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교육한다고 와서 얘기하는데 저 주둥이 이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 입을 그냥 그냥 말이라도 말든지 그냥 이분 얼마나 말을 얼마나 잘하지 그냥 꼴보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희 이런 선배는 학교를 때려치고 그 영어 선생으로 가고 다른 학교로 가고 뭐 학원 선생 하거나 뭐 그냥 공무원이 되거나 그렇게 막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저같이 그렇게 그래도 꿋꿋하게 이거라도 해야지 어떡하나 뭐 이런 그런 사람들만 진짜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목사가 되는 것이야. 아멘 주여. 안 겪어도 돼 이런 거는 굳이 겪을 필요가 뭐 있어. 자칭 의인 자칭 거룩한 사람 속 터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 믿기 싫고 교회 다니기 싫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람을 보고 낙심하는 것은 사탄의 즐거움이에요.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동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된 회개 그리고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보고 낙심하는 사람 없기. 저도 여러분 보면서 낙심 안 할 거예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설교하고 진짜 잘 받지 않아요? 네. 아니 나의 백성이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보아서 악한 길 떠나면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와. 우리 지지사님 최고. 아니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잖아요. 찬양을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234장 알고 235장 아닌데 236장은 별로 안 들어본 곡이라 찾아서 연습을 했죠. 근데 찾아서 연습했대요. 네, 가사도 너무 좋고 지금 이 현대 상황이랑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 나는 찬양. 묵상하면서 정한 곡이 설교하고 맞아 떨어져서 매번 놀래. 진짜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영이 통하나? 그렇죠. 근데 저는 영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안 해요.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라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잘 안 될 때는 쏙 빼놓고 잘 될 때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네, 236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도 미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딸이 고치리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이 예물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예물과 이들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되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영광 돌리는 삶, 쓰임받는 삶, 알곡으로서의 삶,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가라지였다가 알곡으로 다 변하는 이들이 구원받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로 끝까지 기다리신다면, 양다리인 사람, 실족해 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클 때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쭉정이뿐이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직분자였던 이가 교회 직분자인 사람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낙심할 수도 있고,
사탄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을 못하게 많이 막습니다. 그러나 주여,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충성하고자 할 때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 서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대는 쇠퇴의 시대입니다. 믿음도 쇠퇴하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 낙심케 하기도 하는 혼돈의 시기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믿지 않고 주만을 믿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가, 참된 알곡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진주가 이곳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인이 되기를 소망하니, 주여,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늘깊은 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늘깊은 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